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곳에는 나비와 벌들이 모여듭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나비와 벌들을 보면 부지런히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꿀을 먹고 또 걷어들입니다. 꽃들 사이를 오가는 나비와 벌들에 의해서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생명은 자라납니다. 향기가 나는 곳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면서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지. 이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도록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생활하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향기는 어떤 것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멸시와 폭력과 정죄하는 세상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며 재산까지 빼앗기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찾아다니며 멸시하고 핍박하는 율법과 종교의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멸시와 핍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인들은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아도 협박을 당해도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멸시와 핍박으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품고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품위 있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품 가방을 메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감당하고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전한다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안정과 평화가 지켜지는 삶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들도 나타나고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들도 나타나고 길가에 뿌려져 밟히는 씨앗과 같은 사람들도
그때에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실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핍박이 때에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멸시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팬데믹으로 인하여 예배를 폐쇄하라는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존 맥어더 목사가 시무를 하고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예배를 지속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를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존 맥어더 목사는 수정 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미국과 정부가 방해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덧붙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시민들의 통치자들에게 교회의 교리나 신앙생활이나 정책에 관한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교회인 이 무리는 세상으로부터는 멸시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예를 들었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걸려 죽더라도 예배를 드려나가겠다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혁된 이 교회들은 우리들처럼 교회가 작아서 예배를 드리는지도 안 드리는지도 잘 모르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 가운데 텅 비어 있었던 예배의 자리로 한 사람씩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이들은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선택된 사람들을 성령으로 모으시고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우리 홀련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뼛속까지 부어진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무리로서 단 한 번도 그 어떤 방해를 받지 않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드려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무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주의 성령은 교회의 지체들에게 먼저 예배를 향한 갈망을 심어주시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회중들도 알겠지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 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말하기가 힘들어서 더듬어가며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단 위에서 막말을 하고 웃기는 말을 하는 목사들이 놀랍게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 저도 그런 일을 해보려고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분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전해지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제가 회중들을 어떻게 웃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세상적인 웃음을 제공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중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목이 잘려나가고 피가 튀겨나오는 자리에서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서 비명을 지르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서 막말을 하며 회중들을 웃길 수 있겠습니까? 잠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죽음을 살펴볼 때에도 이러할진대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주어지는 복음 앞에서 어떻게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서로 웃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단 위에서 회중들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절대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선택하는 것과 멸망의 심판으로 버리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충성과 성실함으로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향기가 싫어서 코를 막고 냄새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고백하지만 정말 여러 사람들이 복음의 향기를 거절하고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향기를 맡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애통한 통곡을 쏟아낸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평생을 고집 피우던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 앞에서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성령에 의해 생명에 이르게 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성령에 의하여 믿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할 때 회중들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구약의 제사 때 하나님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받으실 때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 향기를 내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조금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향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옷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비자 카드와 같은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때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에 의해서 그들이 세상의 악한 영을 따라 혼탁한 정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고 지옥도 던져지는 불못에 함께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형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나타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의 뒤를 추격했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멸절된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날에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영광을 주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던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서 살아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은 사람으로서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감당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품고 화목한 교제의 삶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혹과 도전을 해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실수와 허물을 범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회개는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하는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도구이며 모습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깨달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심이 된 생각과 의지와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혹시 회중들 중에서는 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자신의 삶이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해집니다. 때로는 정말 감동적이고 때로는 삶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영광과 승리와 지혜가 전해집니다. 때로는 그 어떤 영에 사로잡힌 세상의 일과 자신의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그 어떤 영은 성령과는 다른 그 무엇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새로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면서 성경 구절을 그곳에 가져다 붙이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기도 쉽고 편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분 좋게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기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삶의 한 부분으로 끝나고 맙니다. 삶의 전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영은 그와 같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종교의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만족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인간의 열기와 성령의 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와 마음을 닫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성령에 의하여 전해진 말씀으로 신앙 양심이 찔리고 불편해지면 짜증을 내고 두 번 다시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는 죽은 교인들을 바랍니다. 율법 안에서 마음과 목이 고다있던 옛사람들처럼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나라고 하는 강력한 우상, 교만하게 세워놓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삶의 유익을 위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종이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친 물결을 타고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그 어떤 재난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핍박의 소용돌이가 밀려올 때는 모두 다 홍해에 잠겨버리는 애국 군대와 같이 멸절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들은 복음을 잘못 전하는 일과 또 잘못 받는 일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의 이름과 목사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휴스턴에는 5만 명에서 7만 명이 모인다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유명하고 성공한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과 출세와 번영을 전하면서 테드와 같은 연설 프로그램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종교 행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와 회중들은 어떤 이들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라는 그 어떤 목적과 일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는 자리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축복의 수단이나 기적이나 표적의 도구로 사용하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광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회중들보다 먼저 교훈과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바르게 하고 이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말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거듭나는 사람들을 제 두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단지 변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이 싫어서 떠나갔지만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회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향기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고 성령의 빗줄기를 받아서 피어난 생명의 꽃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이 없는 세상에 풍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랑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작은 행동에서부터 가장 큰 일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향기가 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세상의 죄와 죽음의 냄새는 소멸되고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냄새가 이 어두운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와 회중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